오늘 제가 혹시 소개해야 되는데 빼먹은 분이 계시진 않나요? 네. 오늘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찾으시면 잘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충성되이 맡긴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오후에 재직 세미나를 했었는데 오늘 지난주에 한 번만 하려다가 오늘까지 한 번 더 좀 직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직분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먼지를 통하여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먼지가 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먼지와 같은 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집사라고 하는 직분에 해당하는 디컨이 실은 이 헬라어 디아코니아에서 파생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 집사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어를 직역해보면 한 집안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유럽에는 옛날에 집사가 있었잖아요. 귀족들 밑에 집사가 있었던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라고 하는 어떤 직분자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고용주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즉 우리를 사용하셔 교회를 세워 나간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있든 가진 것이 없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와 같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 생각에는 구약에서는 모세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려 내실 때 인도자로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 당시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해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물론 어떻게 보면 모세의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모세가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이고 탈출한 것으로 볼 때 그는 다시 바로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서는 것이 아마 대단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여서 도망쳐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그 왕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하나님은 아론을 세워서 모세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게 만드셨죠. 신약에 나타난 대표적인 인물은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간단히 나누었지만 그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인생의 말년에 자신을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죄인,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목회의 길로 가도록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모세와 바울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도 먼지와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우리 또한 그 직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마치 바울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우리는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볼 때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도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디모데를 이어서 가장 바울이 믿음으로 믿었던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디도에 대해서 표현을 하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 디도. 같은 믿음을 따라. 바울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겠다 다짐했던 그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따랐던 아들된 디도.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에 보면 디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럼 정말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옆에 내 동무,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이 사람이 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어디까지 고백합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 말씀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동역자를 넘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여러분은 들어보셨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바울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를 세울 때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그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세우는 바울의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이런 바울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디도는 헬라인으로 안디옥 출신이었습니다. 바울을 만나 회심했고 바울의 동역자로 활동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러 갔을 때 이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아마 디도가, 제 생각엔 디도를 데려갔던 이유는 디도가 가장 뚜렷한 증인이기 때문이죠. 헬라인으로서, 안디옥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사람을 데려가서 그 공회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후에도 디도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서 그에게 보내고 또 예루살렘의 헌금을 전할 때 디도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제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디도를 남겨두게 되는데요. 그레데 섬은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곳으로는 아주 힘든 곳이었습니다. 영지주의 같은 이단이 만연했고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가 강력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레데인들을 향해서 어떤 한 여자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레데 섬이었지만 나름대로 살기에 풍족했기 때문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단까지 있으니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남겨진 일을 잘 수행하고 또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감당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은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디도서 이 1장의 내용이 단순히 어떤 장로 혹은 감독 혹은 목회자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디도에게 이 말을 했을 때는 디도를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성도들이 디도에게 맡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자세고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맡긴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돌보는 자들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와 같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공통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종인 우리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자로서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면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디도에게 말하는 세 가지의 것을 함께 짧게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직분자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을 전도라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한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 3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즉 창세 전부터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전도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자신에게 맡겼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세우신 계획,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그 계획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온전히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아마 살아오시면서 전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했다. 혹은 전도한 만큼 하늘에서 상급이 쌓일 것이다. 전도만이 유일한 상급이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표현들은 일부분은 맞지만 또 일부분은 조금은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데려와서 우리가 그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예정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믿게 하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상급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 상급이 얼마만큼의 상급인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영혼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왔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에게 상급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솔직히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 라고 하는 하나의 단서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정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굳이 의미를 찾는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거에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쁠 때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상황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소식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 김종윤 선생님께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기뻐해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장로와 감독들을 세우게 하는 사역을 디도에게 맡겼습니다. 남겨놓은 사역이 정확히 단지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디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그런 이단과 율법주의를 없애려는 것이고 그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는 것이었겠죠. 그 일이 있어서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한 것은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가운데 그레데를 잠시 거쳐 지나가게 됩니다. 얼마 동안 있었는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리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레데 섬을 잊지 않고 그곳에 있었던 성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레데 섬을 지나가면서 이제 디도를 보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세우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감독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로와 감독을 세울 때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6절을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디모데서 3장에 나오는 말씀과 거의 흡사한데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비난받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면 상사가 보든 안 보든 일을 열심히 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 내 일을 함을 통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직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에 빠지지 말고 최근에 아마 기말이 끝났을 텐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 컨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내를 둠으로 방탕한 일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즉 자신의 아내를 잘 자녀와 함께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아이들은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며 순종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즉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품행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냥 아이들이 가만 놔두면 자신들의 애들이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배우듯이 집안에서 부모에 따라서 믿음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장성한 아이들은 쉽지 않죠. 더 이상 이래라 한다 한들 말을 듣지 않죠. 그러면 장성한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아무리 큰 자녀들어도 자신들의 부모를 평생 보며 닮아갑니다. 저도 아직까지도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이제 80 중반에 이제 들어서는데 제 아내가 저를 향해서 가장 신기했던 부분이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존경하지만 그 중에 저희 아버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교회를 섬기셨던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했던 모습, 자녀들에게도 절대로 흐트러짐 없이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보였던 그 모습. 그 모습이 어렸을 때야 저도 아버님이, 어머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이 저에게 이래 저래라 하시기보다는 그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존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해서 존경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존경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 믿음 안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지, 얼마만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지 우리는 본을 보여야만 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 지도자인 장로, 감독은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감독에 대한 것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금은 역할은 다르지만 제가 그 역할 다름을 굳이 설명할 건 없고 분명히 다르지만 감독이나 장로나 모두 다 교회의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 9절 보면 이런 말들이 있죠. 교만, 혈기, 술, 권세, 돈 등과 같은 세상의 유혹의 거리에 대해서 자신에게는 경건하도록 좀 더 엄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최대한 베풀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최대한 용납하며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섬겨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우리 모두가 장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감독이 되어야 할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 안에서 사람을 잘 가르치며 잘 세운 일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일단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잘 가르치고 그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권면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움을 받는 자들보다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디도와 같은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냐? 결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아시는 대로 PCA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 교회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직분자를 세웁니까? 여러분 어떻게 세운지 아십니까? 네. 성도와 당회가 추천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교인총회, 공동회에 우리가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뽑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교회 세례 교인들이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어떤 직분을 받아야 하는 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직분자들이 바울이 디모데에 했던 것처럼 한 가정의 믿음의 가정이 되고 아내를 돌보고 믿음의 자녀를 세우고 술 마시지 않고 혈기방탕하지 않고 이런 모든 자들 하지 않는 사람을 세우려면 우리가 먼저 그에 합당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판단할 수 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을 잘 세워야 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앞에서 끌어가는 누군가를 세우려고 했을 때 우리 모두가 그 세우는 일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또한 그러한 모습의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이 사역을 했을 때는 디도는 이미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그리스도의 영광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합당한 모습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중요한 것이지 세운 다음에 세운 자들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세운 다음에도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 즉 이단을 경계하며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온전한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10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장로와 감독관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할례파의 헛된 말 속이는 말을 조심하라. 어떤 이들이 이득을 취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데 어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유대성, 즉 하나님께서 그 먼 옛날부터 자신들을 택하여서 선민 삼았다라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득을 취했을까? 제 생각에는 아마 초대 중세시대 이후에 구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천주교라고 하면 좀 혼란이 오는데 그 당시는 구교입니다. 구교에서 면죄부를 팔아서 구원을 팔았던 것처럼 아마 이 당시에도 그렇게 할례를 행해서 돈을 주고 표를 뭔가를 사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파의 헛된 말을 속이는 말을 통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 앞에 온전히 그들을 맞서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5절부터 9절과 10절부터 16절 사이에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그 앞에 실은 오늘 저희 한국어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왜냐하면 때문에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장로들을 세워야 하는 이유,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잘못된 거짓 교사들로부터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처럼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 그들은 대대적으로 거짓말을 잘하고 악하고 게으름뱅이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야, 그렇게 열심히 안 믿어도 돼. 그렇게 헌신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예수님 없어도 우리 잘 살고 있잖아. 얼마나 좋아. 이러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그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꾸짖으다라고 명령합니다. 저희 교회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이단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온 이후에 특별한 이단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이단만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교회의 연합을, 하나됨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을 꾸짖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 일을 위하여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직분 대상자가 아니니까 은퇴했으니까 나는 이 말씀과는 상관없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직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우리 모두가 직분자이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아니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다른 이들이 잘못 전하는 그 잘못된 복음에 우리는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야만 하는 것이죠. 단순히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에 온전히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말로만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가 우리에게 공격을 했을 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그 공격에 우리는 맞서 싸워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육신의 필요를 위해 삼시세끼를 먹듯이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의 성전인 주님의 몸되인 교회인 이 교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직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이런 전도와 사람을 세우는 일들과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것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 그 어두운 데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오게 할 수 있는 빛,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진리의 맛을 내고 진리가 변하지 않도록 하는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이 무겁고 힘들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있는, 내가 있는 곳, 우리 교회가 있는 곳,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으므로 스스로 말씀 충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 목숨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처럼 정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바울과 같이 정말로 나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겠다 다짐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